도와주십니다. 함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주님께서 도와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의 도우심과 은혜를 힘입는 2020년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지난주에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네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안에서 강하고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증인들에게 부탁하라. 저가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라고 하시는 말씀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배웠습니다. 한 영혼을 기도 가운데 받았습니다. 그리고 충성된 증인들을 세워나가기 위해서 내가 충성된 증인이 되기를 함께 결단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그렇게 우리를 충성된 증인으로 세우셔서 복음의 말씀과 한 영혼을 세우시는 일에 우리를 부탁하시는 그와 같은 주님, 우리에게 부탁을 주시는 그와 같은 주님이 되어 주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혼자 하시면 되실 일인데 우리에게 부탁을 주시다니요. 참으로 영광스러운 초대가 아닙니까? 홀로 하셔도 충분합니다. 또 명령하시면 될 것인데 우리에게 부탁하시는 까닭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시기를 기뻐하시는 이유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19절에도 보면 하반절 제일 끝에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바울 사도에게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부탁하여 주시는 하나님이 되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우리를 축복의 통로로 쓰시기 원하셔서 바울 사도를 통하여 함께 동역하신 하나님은 함께 일하시기를 기뻐하고 우리를 통하여서 한 영혼을 세우시고 우리를 통하여서 교회를 세우심을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역할은 그 하나님의 부탁을 잘 감당하여 또 다른 한 사람을 세우고 그를 통하여 교회를 세워나가는 것임을 살펴보았습니다. 신앙을 계승하고 믿음을 전승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성도를 세우고 성도가 함께 세워가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2020년 표어는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내가 먼저 충성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충성된 증인들에게 부탁하기 위하여서 내가 먼저 본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 앞가림도 쉽지 않은 인생인데 어떻게 우리가 충성된 증인으로 또 한 사람을 증인으로 세우는 복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오늘 말씀은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어떻게 우리가 충성된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지, 한 영혼을 의탁받은 사람으로, 복음을 부탁받은 사람으로 그 일을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는지 20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천천히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20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로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구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아멘.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하나님과 화목하라. 한 번 더 하시겠습니다. 하나님과 화목하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화목한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충성된 증인들을 세워갈 수 있는 비결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하나님과 화목한 것, 그것이 우리가 새 피조물로 살아갈 수 있는 비결입니다. 하나님과 화목한 것, 그것이 한 영혼을 부탁하신 나에게 그 한 영혼을 잘 붙들어 일으켜 세워드릴 수 있는 비결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화목한 것, 그것은 구체적으로 어떠한 것입니까? 가장 우선적으로는
하나님과 화목한 삶을 살아가는 것은 오직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직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것. 내가 은혜 받은 자임을,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생명을 주셨음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14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예수님께서 죽으신 것, 피 흘리신 것, 마지막 호흡과 생명을 주신 것이 바로 나의 죄를 위하여 그리하신 것이다. 나는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이요, 주님의 은혜 받은 사람이다.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하여 생명을 주셨고 그것 때문에 내가 의롭게 되었다 라고 하는 그 은혜로 살아갈 때에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한 삶을, 주님을 내 목전에 모시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한 걸음 한 걸음을 걸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마지막 절 21절도 은혜로 살아가기를 명하시며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예수님이시지요,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 안에서, 저의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렇습니다.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죄의 값을 치르게 십자가에서 온 몸에 저주를 받게 하셨습니다. 우리를 축복하시기 위함입니다. 그것을 은혜라고 합니다. 나를 축복하시기 위해 온 몸에 내 죄의 결과인 저주를 다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믿으면 그 믿는 자마다 은혜 받은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은혜를 풍성하게 받아 그 은혜의 통로가 된 삶을 비로소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원수에서 자녀가 되고 고아에서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며 저주에서 축복으로, 헌 것에서 새 피조물이 되는 삶은 바로 하나님과 화목한 삶이요, 하나님과 화목한 삶은 내가 은혜 받은 자임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내가 은혜 받은 자임을 기억하는 것. 하지만 그저 임한 은혜이기에, 믿음으로 내 공로 없이 임한 은혜이기에 우리는 이 은혜를 가볍게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헝가리라고 하는 국가를 아실 것입니다. 헝가리라고 하는 국가의 혼인 건수가 30년 만에 최고치에 도달했다고 해서 흥미로워서 신문 기사를 읽었습니다. 어떻게 30년 만에 젊은 사람들이 갑자기 결혼 붐이 일어났는가, 또 자녀를 낳게 되었는가, 그 이유가 흥미롭습니다. 인구 절벽에 직면한 헝가리가 여러 나라들처럼 헝가리도 예외가 아니라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 결혼을 하면 신혼부부가 잘 살아갈 수 있도록 국가에서 몇 천만 원을 거액을 대출을 해준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국가 경쟁률이 인구 절벽 때문에 바닥이 아닙니까? 지금 주일학교가 10명 넘는 교회들이 많지 않습니다. 그 10명이 옛날에 100명만큼의 그러한 인원으로 그렇게 느껴집니다. 그렇게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서 파격적인 대책을 헝가리는 국가 정책으로 내세웠다고 합니다. 도저히 아이 키우기가 쉽지가 않으니까 결혼을 하지가 않거나 자녀를 낳지 않는 젊은 세대를 위해서 다자녀를 출산하면은 국가에서 대출해 준 몇 천만 원의 그 거액을 전액 탕감해 준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헝가리로 이민 계획을 세우시는 분은 없으셔야 되겠습니다. 한 자녀 출산 시에는 무이자 전환이라고 합니다. 이자를 안 내도 되고, 두 자녀를 출산할 때에는 원금의 반을 다 갚은 걸로 해준다고, 탕감해 준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세 자녀 출산 시에는 원금 전액을 안 갚아도 된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얼마나 제가 그것을 보면서 웃었는지 모릅니다. 은혜의 개념이 이와 같습니다. 탕감해 주는 것, 이처럼 무료,
그런데 그것은 내가 빚이 없다는 의미가 아니라 빚이 있는데 없는 것으로 깨끗하게 탕감해 주었다라고 하는 의미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생명을 주신 그 은혜는 받는 우리의 입장에서는 공짜일 수 있지만, 그러나 주시는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모든 것을 지불하신 그와 같은 은혜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 나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다. 죄의 값을 지불할 능력이 되지 않는, 그래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의 싹슨 사망인데, 그 사망을 예수님께서 다 대신 받으시고 우리를 생명의 사람, 부활의 사람, 자유의 사람, 은혜의 새 피조물이 되게 하여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오늘 말씀인 것입니다. 내가 그 은혜 받은 자임을 기억하며 살아갈 때에 나는 하나님과 화목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은혜 받은 자임을 망각할 때에 나는 나도 모르게 수억만금을 탕감받아 놓고 나에게 몇천 원 빚진 사람의 멱살을 잡는, 그리하여 주인의 분노를 사게 되는 삶의 자리, 하나님과 불화한 자리에 있을 수 있음을 우리는 기억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화목한 것은 내가 모든 내 죄의 값을 탕감받은 은혜 받은 자임을 기억하고 은혜로 살아가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과 화목한 것은 새 피조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새 피조물이 되었고 이제 옛날의 법이 나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의 생명의 법이 나를 주장하는 사람임을 기억하고 그 법을 따라 살아가야 하는 사람임을 마음에 새길 때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새 피조물로 살아가는 것, 첫 번째 은혜 받은 자로 살아가는 것, 두 번째 새 피조물로 살아가는 것. 자, 이제 1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이제 나는 세상의 방법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새로운 성령의 법을 따라 사는 사람입니다. 용서의 법을 따라 사는 사람입니다. 움켜쥐며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고 나누며 살아가려 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물질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만 의지하여 물질을 다스리는 사람이 되어야 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복음의 말씀을 나누고 기도를 나누고 화목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 중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제 내 힘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기도로 살아가는 사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 혼자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능력으로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주님을 앙망하고 주님을 전심으로 사모하여 주를 앙모하는 자에게 임하는 능력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새 피조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세상 모든 관계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른 모든 관계를 결정합니다. 하나님과의 화목이 인생의 가장 우선된 목표가 되는 2020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화목한 것이 모든 일에 우선합니다. 화목해 하는 직분, 하나님과 내게 맡겨주신 한 영혼을 화목해 하고 이 교회가 하나님과 화목하여 찬양과 기도가 울려 퍼지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하신다면 내가 가장 먼저 하나님과 화목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게 맡겨주신
귀한 어린 영혼들이 하나님과 화목하여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다니엘처럼 쓰임받기 원하신다면 내 능력이 아니라, 내 계획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과 화목해야 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하나님과 화목해야 합니다. 기도로, 은혜로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말씀을 내 마음에 소중하게 두고 그것을 내 입술로 선포함으로 하나님과 화목하여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저를 따라 고백합니다. 하나님과 화목, 하나님과 화목.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화목. 다른 길은 없습니다. 하나님과 화목한 것, 그것이 주님께 붙들려 쓰임받는 길입니다. 하나님과 내가 화목할 때, 내가 가정에서 기도하고 찬양하면 자녀들은 하나님과 화목한 자녀들로 자라나게 됩니다. 나는 어느새 한 영혼이 하나님과 화목해 하는 일에 쓰임받게 되는 것입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과 화목할 때, 하나님과 화목할 때, 그러면 하나님과 화목한 것은 이제 마지막으로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화목하게 살아가는 것은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가까이 모시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모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내 입술에 마음에 두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19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저희의 죄를 저희에게 돌리지 아니하게 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주님을 가까이 하여 살아가려면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그 부탁하신 말씀을 가까이 하여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새해가 되어 우리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하고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옆에 있는 분들에게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인사 나눕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그런데 그 복이 무엇입니까? 사랑하는 성도님, 참된 축복이 무엇입니까? 제가 시편 73편 28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것이 참된 축복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주님을 가까이 하면 어떻게 됩니까? 시편 63편 8절 말씀입니다. 나의 영혼이 주를 가까이 따르니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려니와. 내가 주님을 가까이 따르면 주님의 손이 나를 굳건하게 붙들어 주십니다. 우리는 자주 우리의 인생에서 일어나는 문제가 나를 넘어뜨린다고 착각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인생에서 일어나는 문제가 아니라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께 가까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나와 하나님과의 거리를 함께 점검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거리가 멀리 떨어져 있으면 문제가 아무리 보잘것없어도 우리는 시험 듭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가까이 모시고 살아가면 어려움이 커도 주의 오른팔이 나를 붙들어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올 한 해 그 어느 때보다 하나님과 가까운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문제 때문에, 어려움 때문에 하나님을 가까이 모신 그 인생이 오히려 축복된 인생으로 나아갈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에게 도움받으려고 하면 실망합니다. 인생을 의지하면 외롭습니다. 그러나 주님과 화목하면 우리의 인생 존귀하게 쓰임받고 새로워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화목한 것, 그것이 올해 우리의 개인의 목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부탁받은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해야 합니다. 한 영혼을 부탁받은 우리는 내 힘으로 그 영혼을 세워드릴 수 없기에
순간순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과 화목해야 합니다. 오늘 이 시간 이후에 이곳저곳에서 섬기시는 사랑하는 여러분, 성가 연습을 드리면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시기 바랍니다. 주방에서 설거지를 하면서 주님과 화목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이들을 섬기면서 예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안내를 서면서 주님 나를 붙들어 주십시오. 올 한 해 이런 어려움과 문제가 있지만 내가 염려와 두려움과 걱정을 주인 삼지 않고 주님과 화목하겠습니다. 주님 나를 가까이 붙들어 주십시오. 은혜로 말씀으로 주님과 화목하여 살아가시는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